오늘 은혜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고전 소설 중에 하나인 흥부전을 아시나요? 흥부와 놀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릴 때부터 많이 또 들어왔고 또 책으로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모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흥부는 다리를 다친 제비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고 그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었더니 박씨가 열려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을 갈랐더니 금과 또 여러 가지 보물과 많은 재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시기했던 놀부가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리를 치료해 주었더니 이번에도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이 박씨를 심었더니 똑같이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이 박을 열었더니 이번에는 도깨비가 나와서 이 놀부의 집을 부수고 또 이 놀부의 집은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흥부전을 봤을 때에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권선징악이나 또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제비였습니다. 제비가 은혜를 갚을 줄 아는구나, 이 제비가 은혜가 뭔지 아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하거나 또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작고 또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라면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 마음이 상하거나 분노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은혜를 베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것인지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은 은혜로 여기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6대 왕이었습니다. 왕이 그 1절에 보면 그의 귀족 1000명을 불러다 놓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왕이 술을 마실 때 사용했던 그릇은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함락시키고 나서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금과 또 은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 때에 가지고 와서 그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서 마시고 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왕궁의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왕은 벌벌 떨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성경에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전에 다른 왕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술사들과 또 술객들과 점쟁이들, 즉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글자를 읽게 하고 또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자 한참 뒤에 이제 왕비가 나타나서 왕에게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셔서 백성들과 나라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악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빼앗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신상을 만들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 벨사살 왕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엘은 이제 벽에 써 있는 글씨를 해석을 했습니다. 벽에 써 있던 글씨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메네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글씨를 이제 읽지 못하였던 것인데요. 아람어로 세다 또는 계수하다,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데겔은 또한 앞에 있는 뜻과 같이 계수하다,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즉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바르신이라는 뜻은 두 개로 쪼개다라는 뜻인데 또한 부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세다 세다 저울에 달다 나누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데겔이라는 것은 벨사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신 것입니다. 그래서 즉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세셨다. 그리고 벨사살의 믿음을 세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쪼개어 나누어 주셨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그러나 벨사살의 믿음이 적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나누어 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에 메네 메네라고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두 번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듭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라가 강성하고 또 지금까지 벨사살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벨사살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왕의 교만과 악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것을 들은 왕의 반응을 보면 일반적인 반응이었다면 충격을 받고 또 절망에 휩싸여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의 왕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니엘의 말을 신뢰하고 또 셋째 통치자로 이 다니엘을 높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왕은 이 다니엘의 해석이 기가 막히다고 인정은 했지만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고 또한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힘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권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교만하면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이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바벨론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 벨사살 왕과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여기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도대체 다르다면 무엇이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르다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대놓고 이야기를 해줘도 몰랐습니다. 네가 잘못하고 있다. 너 때문에 너의 교만과 너의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너와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대놓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었지만 이 벨사살 왕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이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며 또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 그래서 일부러 앞에 한번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찬양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낯선 찬양이라서 아까 앞에 한번 잠깐 불렀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족하다라는 것이 내게 충분하다. 내가 그 은혜로 만족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참 가사가 오늘 말씀에 참 은혜를 주고 또 깨닫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시간 함께 찬양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